from men, now let it ring. Jesus is coming again.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참된 회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은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조차 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5장 31절에 왔습니다. 사유하심이 분명히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처럼 회개도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그러니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용서와 칭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 이 회개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도록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않냐면 우리 생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하고 반성을 잘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반성하면 그것을 마치 회개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또 이 회개하고 반성은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회개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많은 사람은 저희의 악행이 저희 자신에게 고통을 미치게 할까 두려워 저희가 범죄한 것을 후회하고 혹은 외모적인 변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상 의미로서는 회개가 아니다. 저들은 죄 그 자체보다도 그 고통을 슬퍼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영구히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슬퍼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에게 장자 상속권을 빼앗긴 것을 알고 방성대곡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발람은 칼을 빼어들고 자기의 가는 길에 선 천사를 보고 두려워 자기 생명을 잃을까 염려하여 자기 죄를 자백하였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목적을 변하지도 않았고 악을 미워하지도 않았다. 또 가룟 유다도 자기의 주를 판 후에 부르짖기를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고백은 정죄에 대한 무서운 생각과 심판에 대한 두려운 공포로 말미암아 그의 범죄한 심령에서 어찌할 수 없이 나온 것이다. 그에게 임한 결과가 그에게 공포심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배신한 사실에 대하여 중심으로 마음을 찢는 애통을 느끼지 않았다. 또 바로가 하나님의 행벌로 재앙을 당할 때마다 행벌을 더 받지 않기 위하여 자기 죄를 자복하였으나 그 재앙이 그치자마자 다시 하나님을 그리워하였다. 이런 것들은 다 죄의 결과를 두려워한 것뿐이고
제 그 자체를 슬퍼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또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쫓겨났을 때 그는 자기의 반역을 후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거절을 당했다. 왜냐하면 그는 제 자체를 미워하고 후회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광명한 빛을 상실함으로 인한 불행, 즉 그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 데에서 오는 실망, 이런 것들이 그가 슬퍼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 회개는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람이 반성은 할 수 있어도 회개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이걸 선물로 주셔야 되는데 아무나 이런 회개의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죠. 자, 여기 참된 회개에 대한 하나의 모분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회개입니다. 다윗이 분개한 후에 한 기도는 죄에 대하여 참으로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회개는 참되고 마음속 깊은 데서 나온 것이었다. 죄를 비명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정하신 행보를 피하려는 욕망도 그 기도의 동기가 되지 않았다. 다윗은 자기의 범죄가 얼마나 흉악함을 깨달았고 또 자기의 심령이 얼마나 더러워진 것을 깨달아 자기 죄를 미워합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하여서만 아니라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다윗이 한 이 기도는 자기가 스스로 한 기도가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이 바로 그 기도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지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대전 나는 내 죄가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욕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시편 51편은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이 다윗이 한 이 기도를 가사에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하면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자기 스스로 거듭거듭 회개하도록 하였죠. 이 다윗이 참 자기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고 난 뒤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지 자기 죄를 미워하고 또 자기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숨기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의 체면을 무릅쓰고 노래까지 지어가지고 이스라엘인들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자기가 지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기억나도록 이렇게 영장으로 이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이 다윗이 죄를 얼마나 미워했으면 이런 노래까지 지어서 회개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천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얻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회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오는지 우리가 성경 로마서 2장 4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바로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될 때 회개가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준다. 그 인자하심이란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므로 구속의 심지가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회개로 인도한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자는 비록 가련한 처지에 있으나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게 된다. 그를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리게 한 것은 곧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이와 같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강건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보증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신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이 회개의 과정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회개가 저절로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침례받고 교회에 나왔을 때 목사님이 계속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수없이 하시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게 실감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제가 침례받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저에게도 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저 사랑이 무엇인지 좀 내 스스로 좀 체험적으로 좀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더니 딱 일주일 지나고 난 뒤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저희 집에 그 농사가 많습니다. 저희 집에 옛날에 한 60마지 정도 집을 농사를 지었는데 저희 집에 소가 1년에 꼭 새끼 한 마리씩 낳죠. 그럼 그 소를 한 3개월 정도 저들 먹인 다음에 시장에 가서 팔든지 그러면 다른 집에 먹일 소라고 이제 주면 1년 동안 그 사람이 이제 그 소를 키워주면 그 다음에 새끼 한 마리 놓으면 그 사람에게 또 소 새끼를 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어미 소가 자기 새끼가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시장으로 팔려가든지 뭐 다른 집으로 끌려가든지 하면 이 소가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소리내어서 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이제 옆에 있던 자기 새끼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 파도 치는 밀려오는 공허함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얼마나 울고 제가 어릴 때 그 장면이 저희 머리 가운데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장면은 저희 아버님이 제가 대학 1학년 때 제가 장결부사를 앓고 있었는데 저 여동생이 그때 5살이었는데 바로 아파가지고 저 옆에 같이 누워서 있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가지고 이제 저 동생이 이제 죽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또 출장 갔다가 이제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저 동생이 죽어서 이제 없어진 것이죠. 저 삼촌이 이제 죽은 제 여동생을 이제 지게다가 치고 저 산에다가 이제 어디 묻어버렸는데 지금도 저도 뭐 무덤이 어디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막 얼마나 저 동생 이름이 효전인데 하늘을 향해서 막 그
그 전율을 하시고 울고 하는 그 장면이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때 제가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깨닫게 해주겠어요. 거기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범죄한 뒤에 나무 뒤에 어디 숲속에 숨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요? 그래서 여기 아담은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는 이 음성은 이미 선악을 따먹고 죽은 자기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통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저 소가 자기 어머니 품을 떠났을 때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울고 있는 장면이라 제 여동생이 죽었을 때 저희 아버님이 하늘을 향해서 통곡하는 그 장면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자기 딸로 창조를 했는데 선악을 따먹고 죽게 된 자기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곡과 절규가 여기에 나타나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는 모든 구절마다 거기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숨겨 있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왜 여기 날이 서늘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새벽이나 아침 일찍이 내려오시든지 분노한 모습으로 아마 내려왔을 겁니다. 또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새벽 1시나 새벽 2시에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정신적으로 고문하기 위해서 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지하신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날이 서늘할 때 하는 이 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금요일 오후 3시 날이 서늘한 시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던 그 바로 그 시간이 저녁 서늘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범죄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미 하늘에서는 용서를 이미 결정을 해 놓으시고 이 서늘한 시간에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 내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이 성경이 다른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련 말씀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이 그 말씀 속에 나타나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교회만 오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내 마음에는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에게도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기도를 하나님이 천지가 무너지더라도 그 기도는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선하심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명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외에는 회개가 모으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우리가 매일 회개하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명상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우리가 매일 그분을 얼마만큼 연구하며 맹상하느냐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실 때마다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펴면 창세기 구절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와 땅을 창조하시니라. 제가 살고 있는 고향이 좀 섬이기 때문에 저 일본 대마다고 보이는 끝없는 태평양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쳐다보고 있으면 일본 사람들이 또 뭐 쓰레기를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면 싣고 와가지고 바다에 쏟아붓고 하면 이 바다는 1분도 안 돼서 몇 초도 안 돼서 온데간데 없이 그 쓰레기를 다 사라져 버립니다. 바다를 쳐다볼 때마다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전혀 죄를 지지 않은 사람처럼 과거를 완전히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천년계를 또 쳐다보십시오. 이 가을이 되면 이 낙엽이 집니다. 왜 낙엽이 집니까 여러분? 이 낙엽이 지지 않으면 겨울에 수분을 이 나무의 모태가 그걸 수분을 흡수하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 잎은 자기 모태를 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것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아름다운 색깔로 붉은 색깔 참 여러 가지 색깔로 색채를 만들면서 나무에서 떨어지죠. 이런 무한한 하나님의 자의성의 사랑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그 사랑의 분위기를 호흡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올바른 품성을 형성하기 위해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호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생활의 의무들을 이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종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옛날에는 니고데모가 그렇게 했고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법관이 또 그렇게 했고 사도 바울이 그런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습, 저런 악습을 교정함으로 품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자는 온전히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안식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뭐 음식물을 개개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자는 온전히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수고가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행하는 것이 되었으면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셔야만 합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능력만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은 가인의 제물로 상징되었다. 유대인들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으며 그것은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많은 영혼들의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그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수행하여 구원을 받는 그런 방식을 고집한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훨씬 더 많이
연애심도 많이 읽고 그 말씀대로 나는 안실에 설거지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참 그런 것이 마치 변화된 성화된 하나의 표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세히 보면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니고데모는 흐린 마음으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읽었었으나 그는 이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다. 외적인 생애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율법의 조문에 대한 문자적인 순종은 그것이 아무리 엄격하게 지켜진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깨달았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 저 목사는 그 안식일도 안 지켜도 사람만 있으면 된다구나. 그거 아닙니다요. 지금 이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제 이 말을 하셨는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참 바리새인 엄격한 바리새인으로 율법의 철저한 말씀들을 순종하고 교회 봉사일에 앞장서서 제일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고 성경도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유대인 중에 나 같은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천국에 갈 사람이 있겠느냐 할 정도로 호언장담했던 니고데모가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독일 하지 마라. 여러분 그거 범하면 되겠습니까요? 그런데 이 율법은 또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또 자선사업을 하는 것, 또 영공사업에 열심히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고 그거 안 하면 사실은 구원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 과정이 아시겠어요? 내가 그 열매를 맺히려고 하는 게 문제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요? 이 성령의 열매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맺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품성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될 때 율법은 저절로 순종을 하게 되도록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곧 율법의 완성이라 하는 말씀이 그런 뜻이죠. 우리 품성이 변화되면 남의 물건을 도피하겠습니까요? 다른 사람을 살인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면 저절로 율법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과정이 내가 노력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품성이 자연스럽게 거듭남으로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 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죠. 심령의 깨우침을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니고데모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그는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기 하였으니 곧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를 해야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또 내가 성경적인 어떤 신학적인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가지고는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나타나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요, 사랑을 깨닫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완전히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처럼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믿음 없는 것처럼 타락한 것처럼 신앙의 수준이 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결점들이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된 사람은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변화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시험에 든 자들을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예수님처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하고 거듭난 사람하고 완전히 극과 극으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희 혼자서 무슨 일을 좀 해야 한다는 관념을 가집니다. 저희는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였으니 이제는 저희 자신의 힘으로 옳은 생애를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모두 실패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 침례받고 교회 들어와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청계천에 가가지고 제가 그 예언의신 옛날 무설전도인들이 판 그 예언의신을 단 한 권도 안 가지고 다 사가지고 다 통로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당시에 번역되지 않는 영문판까지 제가 선교사를 통해서 그걸 다 구입해가지고 제가 그걸 다 읽었습니다. 저는 뭐 이식에다가 하여튼 그 당시에 총각 시절에 시골 생활하고 강원도에 들어가서 이식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마치 마을부터가 참 수도원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때는 웬만한 목사님들 설교에 제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귀에. 제가 연애신을 하도 많이 읽고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기 무슨 설교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영적인 교만이고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나 자신의 상태를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고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너무너무나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다 타락할 것처럼 보이고 구원받을 사람이 100명 중에 소수라는데 나는 그 소수의 틀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자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위선이고 하나의 율법주의적인 행위로 말하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고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평생을 참 병자를 돌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봉사한 이 테레사 수녀가 바로 임종 직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마음이 어둡다. 나는 불안하다.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또 우리나라 또 여기 이혜인인가 하는 또 수도 수녀가 있습니다. 이분도 똑같이 40년 동안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진짜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도와주고 그렇게 한다고 품성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단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간을 회개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멸망받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려고 굳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연구하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서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그분의 빛을 어둡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시야로부터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끔 노력하고,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분의 영광의 영광까지라도 받게 되면
우리들이 그에게 저절로 이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문의 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무조건 십자가 밑으로 이끌려가서 회개가 저절로 노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흙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 마치 식물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으면 성령은 마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성령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자, 이 에녹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생각함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게 나옵니다. 성경에. 그녀의 마음은 녹아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쓰러져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흐르게 울면서 쓰라린 눈물로 자기의 죄들을 회개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나사로 동생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일 많이 그 집에 가서 참 같이 교제를 하고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던 가정이 이 나사로 가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나사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친여동생처럼 가까이 지냈습니다. 또 심지어는 7 귀신까지 쫓아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리아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상하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언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돌에 맞아 가람중에 붙들린 여인을 끌고 와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서 이 여자를 보수하기 위해서 끌고 온 그 나쁜 사람들의 생애를 땅에 기록하면서 그들의 죄를 폭로시켰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을 치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다 놀래가지고 다 떨어져 나오고 이 여자 한 사람밖에 없을 때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면서 그를 생명 가운데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친하다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면요. 이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참 말씀을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무너무 꿀소리처럼 달콤해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실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려주고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았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비싼 옥합을 사가지고 머리에서부터 미리 장례식을 하는 향료를 깨뜨린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죠. 십자가 밑에 제일 먼저 마지막 수마까지 그 예수님 어머니와 함께 가까이 있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무덤에 제일 먼저 또 부활할 때 달려간 사람들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한평생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헌신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죄짓도록 한 아주 나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이 시몬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이 시몬의 문둥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날 감사한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사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그 기름을, 향료를 붓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미선적이고 마리아를 죄짓도록 한 그 큰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시몬의 죄를 공개적으로 폭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시몬의 그 참 천년귀한 위선적인 이 시몬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비유를 통해서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죄를 깨닫도록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 시몬이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호하고도 공공연한 책망은 시몬의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였을 것이지만 참을성 있는 훈계가 그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합니다. 그래야 그 바리새인은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지자가 됩니다. 이 시몬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문둥병을 고침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것 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뉴스 같은 프로그램 많이 하지만도 이 병 낫게 한다고 지금 예수님 믿고 침례받은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남을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준다고 또 침례받느냐? 그것도 또 아닙니다. 이 침례받는 것은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만이 회개가 저절로 오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 다른 거 아무리 많은 수단과 도구를 사용해도 이 영혼에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해봅시다.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주인에게 죽도록 충성한 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늙은 조는 미시시피 하구 가까이 사는 노예였다. 어느 날 그는 한 노예시장 어귀에 서 있었는데 후에 그 같은 곳에 아브라함 링컨이 있어서 노예의 흐르는 눈물을 보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하면서 저 노예 제도를 없앨 기회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없애버리겠다고 결심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것은 그 불쌍한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링컨이 참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이 바로 기적이죠. 여러 수십 번 사업에도 실패하고 무슨 하여튼 시의원 농원도 실패하고 하여튼 계속 실패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링컨을 전 대통령을 되게 한 것은 마치 요셉이 총리 대신 되게 한 똑같은 성의 사건입니다. 조는 그곳에 병들고 이별과 눈물로 지친 채 서 있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노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나온 이 조라고 하는 노예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치고 병들고 도무지 이제 더 이상 도무지 기력이 다 세여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주인이 싼 값이라도 좀 팔아먹으려고 지금 노예시장에 이 조를 지금 데리고 나왔습니다. 조는 그곳에 병들고 이별과 눈물로 지친 채 서 있었다. 그는 다시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그는 격리장에 있었다. 입찰자들의 격리를 부르기 시작하자 조는 처음에는 숨쉬는 소리로 웅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그는 점점 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나는 일하지 않을 거요. 일하지 않을 거요. 사람들이 한 사람씩 그 소리를 듣게 되자 격리자가 떨어져 나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 일하지 않겠다는 노예를 사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였다. 새 주인이 조를 데리고 마차에 태워 농장에 있는 지방으로 갔다. 마침내 그는 호수를 지나가는 한 오솔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호수 옆에는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고 자갈길 옆에 꽃들 심은 통나무 집이 있었다. 조는 그와 같은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여기서 내가 살고 싶습니까? 하고 조가 물었다. 그렇다. 하지만 일은 안 할 것입니다. 조, 너는 일할 필요가 없어요. 난 너를 풀어주기 위해서 샀으니까. 조는 거의 은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다. 주인어른, 난 영원히 당신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자, 이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회개는 저절로 나오게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저절로 지키게 되고
선한 일은 하지 말라 해도 자원에서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고, 영혼구원도 하지 말라 해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을 해 주시는지 그것을 깊이 느끼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의 재산과 시간과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충동이 무의식적으로 본성적으로 거의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죠. 이게 회개의 과정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이르러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제일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온전한 구원을 받으시길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사도 창조하시고 이 지구에 있는 우리 거민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거민들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정말로 빛이 나고 하루살이 보아도 더 못한 우리 인간을 살기 위해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기 위해서 말 위에 탄생하여서 수많은 피조물로부터 모욕과 조롱과 핍박과 조소를 받으면서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무한한 사랑을 제대로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무한한 사랑에 우리의 회개가 제일로 나오게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세계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거룩한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이다.